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알아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저희들이 예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큰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뭐가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뭐가 그렇게 간절했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의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웠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간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계속 진행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하신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시죠. 영이신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죠.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 근데 거기에 누가 서 있냐면 여기 지금 12제자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이 아니고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바로 택한 제자, 택한 백성, 택한 제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사람은 이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 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멀때같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맡기지 않으셨어요. 세상 임금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성령이 그들을 책망하신다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성령이 책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마지막에 싸우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늘 간절함은 뭐냐면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하고
그리고 물론 우리가 성령을 보여주지만 이 제자, 택한 이 세상을 책임져야 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자로 자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 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불구하고 생존,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생존의 문제인 거죠. 생존. 어떻게 사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살 수 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주로 해결되는 이 육체로 끝나는 그러한 영혼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 영생 있는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새 생명,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 영적인 보호, 영적인 의식주, 이거를 이 어린 양 같은 정말로 방황하는 이 양들을 누가 먹이냐는 거죠.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 깨닫고 그 말씀을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훈련받은 이 제자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구약에서 신구약의 전체 계명이 되는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이죠. 하나님의 소명, 나를 부르신 소명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소명이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고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우선순위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전체된 계명이 아닙니까?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늘 들었기 때문에 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죽게 하시나이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즉 영적인 생존, 영적인 성장, 영적인 자라남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의 그 모든 사명과 소명을 이뤄야 되는데 누가 이걸 먹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당신이 떡이 되셨어. 당신의 구약의 만나가 예수님의 몸으로 의미하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말씀임을 의미하죠. 내 살을 먹어라.
당신께서 양식이 되었다. 즉 로고스 대신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생존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자라나서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까지 누가 키우냐는 거예요. 누가.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12사람밖에. 또 하나님 70인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먼저 부름을 받은, 제자로 부름을 받고 제자의 훈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는 거죠.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근데 그것이 주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걸 오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영적인 생존, 영적인 성장, 영적인 그리고 소명과 사명을 해서 살아가야 될 진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음으로써 영양분이 우리에게 퍼져서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명의 삶, 부르심의 삶, 그리고 보내심을 받는 사명의 삶, 진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네가 지금 해야 되겠다는 거. 베드로야, 이거를 해야.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양.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저 보면은 죽으라고 기도 안 하고 죽으라고 말씀 안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교회는 와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대화예요. 주님과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의 신앙이죠. 진짜 주님을 늘 의식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지시를 받고 그분으로 우리가 양식을 삼고 우리가 움직이느냐, 이게 외식과 종교의식으로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사탄이 원하는 거죠.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지금 베드로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주셨어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주님의 살이죠. 주님의 쌀, 주님의 몸이죠. 말씀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주셨어요. 내가 나를 먹어라라는 얘기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말씀을 곱씹으라는 거죠. 영양분을 우리가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사는 거죠. 야, 지금 오늘 지금 이 사랑하느냐 묻기 전에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세상으로 갔었잖아요. 다시 디베리아 바닷가에 가서 얘들아 고기 잡았느냐? 뭐 하나도 못 잡았다. 예수님인지 알지 몰랐어요. 누가 얘기를 하는지.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오른쪽에 던져봐. 그래서 밤새도록 우리가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말씀을 의지하여 오른쪽으로 던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죠. 지시를 받죠.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졌을 때 153마리. 수학적인 계산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숫자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 영적인 의미에도 그 숫자 속에서도 있죠. 모나미의 153에 그게 뭐 10억 개의 이 볼펜이 팔렸네 어쩌네 얘기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그냥 성경에 나온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양식이에요. 양식. 주님의 지시예요. 주님의 영양분이에요. 영양분.
이걸 누가 먹이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설교 노트에 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배우고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누가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confidence, 확신 가운데 살게 하죠. 그런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쩌랑쩌랑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이 양식을 주신 이는 성도로 자유케 하는 거죠. 자유케 하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속고 삽니까? TV 많이 보지 마십시오. 특히 뉴스 많이 보지 마세요. 다 의도돼서 만든 거예요. 대신 말씀을 더 많이 보세요. 세상을 보는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자유한 자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양식을 주신, 양식 대신 하나님의 말씀 만나 대신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성도로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게 최고죠.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나라 카도시 거룩,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자, 택한 자, 구별된 자.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성도라는 거룩한 성자가 구별된 자입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거룩해 하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갖다 다른 이단과 다른 점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 두 개의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호흡에 우리의 목에서의 이 호흡에 이 육체적인 생명이 있다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들을 게 없는 존재들이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이 말씀을 주신 이 양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미혹받지 않고 영생을 알게 하랍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귀한 축복을 받아도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이 되면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고 영생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즉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인 양식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 경건의 시간 갖는 사람들, 매일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매일 가정 예배 보내시는 분들, 이게 진짜예요, 진짜.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먹이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가슴에 불이 타서 누군가에게 이 양식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반사가 되고 목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려고 여러분 애쓰는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음을 증명하는 말씀이죠.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3번을 물으시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주 지엄한 아주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와 은총과 선물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먹였던 것처럼 영원한 양식을 먹였던 것처럼 베드로야, 제자들아, 그리스도인들이여 이 양식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장에서 목원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차분히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내 양을 먹이라 얘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 15절에는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른데 뜻은 엄청나게 달라요. 거기에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아무나 막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아주 세밀하시죠. 여기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알리온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뜻은 갓 태어난 영적으로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호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교회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알리온이야. 알리온. 어린 양이야. 어린 양. 진짜 공부를 못해. 혼자 기도할 수도 없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 먹이듯이, 그죠? 그래서 303인가요? 전도대 그 책을 쓴 그분은 이거를 결혼적인 표현에서 잘 설명을 해서 제가 그것을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치 함께 입장하는 것이고 예물을 주는 것이고 공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 신부 대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그 신혼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신혼이야, 신혼. 너무 그 설레는 마음 이런 아주 감정들은 좋은데 너무 미숙해요. 어떻게 양식을 먹어야 될지 몰라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요? 잘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죠. 함께 교회로 데려오는 거죠. 함께 입장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물하는 거죠. 계속 베푸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내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내 자녀입니다. 이렇게 공표하듯이 자꾸 사람들에게 알리게 해서 믿음으로 커가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게 알리온,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물어보죠. 주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봤을 때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내 양을 치라. 여기서는 먹이라가 아니라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양은 어떤 양이냐면 이제 유아를 지나서 이제 청소년 정도의 시기가 된 어린 시기가 된 존재로서 이름을 거기에 쓰여진 단어는 프로바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조그만 양이 아니라 쭉 컸어요. 우리가 청소년들 유아 이제 어린아이를 데리고 있는 분들은 어때요? 얘가 자라나야 돼요. 지적의 또 여러분 지적인 거 영적인 거 다 자라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알리온 어린 양을 대할 때하고 또 좀 이제 유아 청소년에 대한 건 완전히 다르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치라. 즉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낳기만 하면 우리가 자녀가 펴집니까? 아니죠. 우리 짐승이 태어나도 여러분 잘 양육하고 그래야 돼요.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좋은 안내자가 되는 거고, 좋은 보호자가 되는 거고, 좋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안내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그러한 멘토링이 필요한 거죠. 멘토가 필요한 거죠. 멘토. 그게 바로 두 번째 16절에 얘기를 한 내 양, 그 양이 프로바티온이라는 거죠. 프로바티온. 세 번째로의 말씀은 17절에 세 번째 물을 때 베드로가 두려워하잖아요. 근심하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아십니다 하면서 목소리가 좀 젖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 양은 프로바톤이라는 의미입니다. 프로바톤. 성장이 끝난 양이 다 큰 양이 다 큰. 성도들 다 이제 성장. 그런 분들에게도 밥은 먹어야 돼요. 생존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에게도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날 게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성숙한 이제 청소년이나 유아나 뭐 이런 걸 다 벗어버린 이제 성숙한 그런 성도들일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열매 맺는 일에 꼭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것은 성도의 교제이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섬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온전한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고안되어 있고 그 순서를 따라서 그냥 오늘 그 디베리아 강가에서 제자들이 밥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런 모든 끝까지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정말 로드맵을 제공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우리가 양을 먹임으로, 우리가 양을 양육함으로, 우리가 양을 정말 잘 가르쳐서 평신도 리더들이 서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주님의 교회 공동체 그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역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양을 먹이는 교회, 양을 치는 교회, 양을 먹이는 교회가 되는 주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큰 목자 되신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는 자를 주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상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향방 없이 우상적으로 내 복만 찾는 자가 아니라 어서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여 양을 먹일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역자들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는 종들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주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오며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